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매주 이 자리에 서지만 자격이 없고 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자연 상태에서는 깨달을 수 없고 또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 때 어머니하고 연락이 잘 안 되죠.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배가 고플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집에 오면 엄마 밥 줘. 이게 제일 큰 첫마디예요. 엄마 밥 줘. 근데 이제 배가 고파 집에 왔는데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은 조금 놀라고 당황하고 짜증나죠. 왜냐하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막 엄마 찾아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과자라도 있으면 뭐 먹고 하겠지만은.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던 엄마가 왔어요. 첫 마디가 무엇이죠? 엄마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죠? 엄마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왜 밥을 굶었어? 내가 밥 다 차려가지고. 옛날에 우산 같은 보자기 있죠. 이렇게 딱 피면 딱 이렇게 밥상에 딱 맞는 거. 그 밥상에 딱 씌워가지고 아랫목에 놓고 밥 식지 말라고 수건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불로 덮어놨죠. 그걸 눈여겨 봤으면 배를 골지 않았을 텐데, 그죠? 밥을 먹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절실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안에 밥상 다 차려놨는데 왜 그것을 보지를 못하느냐?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왜 먹지를 않느냐? 오늘 그런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이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릇입니다. 싸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뭐 노예나 평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주로 쓰던 그릇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질그릇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 이것은 은유죠.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강한 척 강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매일 깨집니다. 우리는 이 깨질까봐 안간힘을 무의식 중에 쓰고 있어요. 안 깨지려고, 안 찌그러지려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가 우리를 갖다 박으면 우린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니까 깨지기 쉽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죠. 보배를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자체는 약해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보배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보배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푼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때 말하는 오늘날은 1970년대, 60년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저러블, 그러니까 비참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요.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차려진 이 은혜의 밥상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은혜의 밥상을 발견하면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무엇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힘, 큰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척, 강해 보려는 척, 갖춘 척 해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공격 가운데 우리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아프고 찔리고. 근데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8절 9절 이따 읽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잘 모르는가?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잘 모르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적 무지함, 영적 게으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문화, 한마디로 말해서 인스턴트 문화죠. 인스턴트 문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자극을 받아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오는 메시지, 카톡, 해야 될 일들,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퇴근하면 끝이었어. 오늘은 퇴근하면 끝이 아닙니다. 휴대폰. 옛날에 연락이 안 와요. 못 오죠. 퇴근하면 연락이 어떻게 옵니까? 집에 가야 전화 받을 수 있는데. 카카오톡을 읽었는지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연애인지 이게 뭐 연애는 뭐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아니 카톡 보냈는데 5분 안에 답이 안 오면 헤어질 걸 생각해. 날 무시한다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편지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럼 편지가 오는데 한 3일 4일 걸려요. 그 편지를 받고 바로 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문화가 다르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친구 간의 우정의 편지든지 하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으로 정리된 생각을 글로 옮겨요.
썼다가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죠. 글로 써서 다시 편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적으로 깊이 담겨져 있는 생각들을 서로 전달하고 받으니까 우정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5분 안에 답안 오면 날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모르는가? 바로 내적 성찰의 시간과 기회를 안 갖기 때문이에요. 인트로스펙션, 내적 성찰. 세상에서 누군가와 깊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내적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카카오톡처럼 그냥 바로바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죠. 이것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길게 두고 밤낮으로 내적 성찰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저 매일 큐티해요. 아침에 바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5분 큐티해요.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큐티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지만 수많은 이 시각적 자극이 들어온 상태에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가 된다고요? 골방에 와서 아버지를 찾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꼭 골방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방해받지 않은 내적 성찰이 가능한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가지지 않고는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적 성찰이 되지 않고는 이 능력의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적 성찰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 성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앞에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불상사예요. 뒤에는 무엇입니까? 딛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비록 사방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부서지진 않는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는다.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와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다. 비록 맞아서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파멸로 이어지진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인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라면 우린 그걸 이미 이겼는데,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쳐부수자 벌벌 떨던 병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나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것만 건들면 우리가 꼼짝 못해. 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존 버년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또 하겠습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이라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죠.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 60년 생을 사는데 21살에 결혼을 하는데요. 존 버년이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21살에 결혼을 하는데 존 버년의 와이프가 이 결혼 지참 물품 중에 그 당시에 책이 비쌌어요. 오늘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책이 재산이었어요. 근데 책 신앙서적 2권을 가지고 오는데 이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존 버년이 기독교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이 내적 성찰이 엄청납니다. 이 존 버년의 책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내적 성찰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적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1, 2년을 내적 성찰합니다. 어떤 문제 1, 2년을 내적 성찰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그러니까 그 내적 성찰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의 영혼이 무르익고 그 안에 내적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잔 번연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엄청난 찔림을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몹쓸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잔 번연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잔 번연이 설교가로 이름을 날리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 법을 만듭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영국 국교회의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설교자들이 영국 국교회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 국교회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설교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 법이 얼마나 강하냐? 이 법을 어기면 종신형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다는 것은 그냥 외국으로 그냥 룰랄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을 어겨서 추방당하는 자는 아무나 죽일 수가 있어요. 32살의 나이에 잔 번연이 붙잡힙니다. 그때 잔 번연에게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동안 낳았던 4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아봤자 10살, 그 밑에죠. 5살도 있을 수 있고 3살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잔 번연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가장이 없으면 삶이 안 돼요, 가족이. 잔 번연이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조건이 뭡니까? 네가 앞으로 복음 설교를 안 하겠다, 네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안 하겠다라고 서약만 하면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 번연의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서약을 안 하면은 감옥에 가서 자기가 평생 감옥에 종신형으로 썩고요, 그 다음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의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살 길이 막막해요. 타협하기 쉽습니다. 안 하면 되지. 설교 안 하고 그냥 기독교인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이것을 그냥 서약을 하지 않고 감옥에 간다면 너무 무책임한 가장이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겠죠. 여기 결혼하고 자식 둔 분들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복잡할지. 잔 번연이 거부합니다. 왜요? 이건 영국 국교회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잔 번연이 거부해요. 그래서 잔 번연이 감옥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바로 잡혀서 바로 직행해요. 그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12년 만에 나와요, 감형이 되어서. 하지만 종신형이 선고되는데, 여러분 32살의 나이에 12년, 과거에 오래 살지도 않았던 시대에 12년, 긴 세월입니다. 근데 잔 번연의 4아이 중에 하나가 눈이 봉사였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감옥 생활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밖에 내버려둔 이 가족들, 그 생각이 매일 자기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때 잔 번연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가련한 식구들이 겪을 고생과 비참과 궁핍, 특히 더 마음이 가는 앞못 보는 불쌍한 자식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구나. 불쌍한 아이야, 이 세상에서 네가 당해야 할 슬픔의 몫이 얼마나 크냐. 너는 세상을 살면서 구타를 당하고, 옛날에 구걸하면은 주로 구타를 많이 당했죠. 구타를 당하고 구걸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수많은 많은 문제를 겪어야만 한단다. 그런데 이렇게 모진 바람이 불어 닥치는데도 나는 조금도 그것을 막아줄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뼈를 저미는 것처럼 아프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와 내 앞날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이게 잔 번연의 고백입니다. 잔 번연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나는 책임을 지는 가장이 아니라 가족을 밑에 내버려두고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집과 같다. 나는 가족을 질식시키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가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의 혈육의 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잔 번연의 심경 고백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런데 잔 번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습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좌절해요. 일반인 같으면은 못 견딥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그냥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잔 번연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수감 생활을 할 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그저 그런 줄로만 알고 지냈었던 구절들이 이곳에서는 확연하게 다가왔다. 이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이고 뚜렷하게 생각하며 산 적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고 느끼며 지냈다. 어느 때는 만약 그래도 된다면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해
더 큰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고난을 오래 참으려면, 특히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 버년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보고 만나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의 초안이 쓰여진 때도 이때입니다. 여러분, 잔 버년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있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픈 분도 있고, 미래가 불안한 분도 있고, 현재 삶의 무게가 무거운 분도 있고, 하지만 그 무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그 무게를 그냥 힘들어? 안 힘들게 해줄게. 아파? 낫게 해줄게. 불안해? 안 불안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의 무게를 안 들어주냐고, 왜 내 상황을 안 바꿔주냐고, 왜 내가 힘들고 불안한 상황을 안 바꿔주냐고.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잔 버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잔 버년은 고난을 견디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리고 비결을 이렇게 나눕니다. 고난을 제대로 견디려면 먼저 이 생에 속한 것이라 불리는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건강과 세상의 즐거움까지 사형 선고를 내려서 그것들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그것들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찬양 중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말하죠. 잔 버년은 이것이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잔 버년은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집착조차도, 세상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집착조차도 그것 또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십자가를 향할 때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향한 그만큼의 집착 때문에, 그만큼의 걱정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만큼의 불안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경지라는 것은 그 불안과 고통 속에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경지가 믿음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물론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물론이죠. 우린 때때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겪는 고난이 특별히 신앙의 고난 아닌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거 아니야? 이것이 고난의 종류가 믿음에 의한 박해라든지 믿음에 의한 불이익이라든지 믿음에 의한 왕따라든지 이러면 신앙의 어떤 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불안한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건 세상 사람들도 겪는 고난이 아닌가? 고난의 종류가 그것이 신앙의 고난인지 세상의 고난인지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방법이 신앙이고 믿으면 그게 바로 신앙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그게 믿음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차이는 세상의 고난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과 세상의 고난을 신앙의 방법으로 하는 결과는 바로 성품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쓴뿌리가 나고 우울하고 좌절감이 들고 나중에 세상을 향해서 그냥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신앙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은 인내가 자라고 온전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고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할 때, 어떤 세상이 나를 위협할 때 그게 즐겁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더 큰 가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잘못됐습니까? 오늘날 주류 기독교가 왜 잘못됐습니까?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삶이 복된 삶, 하나님께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기쁨을 말합니다.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Perfect and complete. 고난 가운데 내 육신의 반응들 하면 신경질 나고 던져버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하지만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참아내는 게 인내죠. 그러면 그 인내라는 공장을 통해서, 인내라는 도가니를 통해서, 이 인내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내십니까? 세상이 범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고난이라는 도가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객관적인 체험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주관적인 체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없이 객관적인 진리만 있으면 메마른 신앙이고요. 객관적인 진리가 없이 주관적인 체험만 있으면 이거는 나만의 미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막 갖다 붙여.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진리가 나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보배가 있으니, 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 이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렵고 무거운 짐,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통 가운데 견디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나의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집착과 걱정이 때때로 끊어질 때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평강은 얻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는 그 평강이 흘러야 할 곳에, 마치 물이 흘러야 할 그 하수구에 찌꺼기가 막혀 있으면 물이 안 흐르듯이 평강의 생수가 흘러야 될 그 관에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이 꽉 막혀 있으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가 꽉 막혀 있으면 평강이 안 흐르지만,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욕심이 벗어지면 평강은 저절로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면 평강이 바로 주어지잖아요. 그걸 한 번이라도 체험해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러질 때 여러분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제 질문이 좀 애매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러질 때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제 질문이 요즘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볼 때 처음에 한 10달 돌쯤 되면 아장아장 뒤뚱뒤뚱 쓰러질 듯이 걸어가요. 그때 막 박수 치죠, 그죠? 걷는다 박수 치고 난리.
근데 아이가 쓰러져요. 그럼 바로 가서 일으켜줍니다. 왜? 왜 바로 일으켜줍니까?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넘어져 있으면 아이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으켜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를 바로 일으켜 주실 때가 있었어요. 왜? 영적으로 너무 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기가 조금 자라서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신용을 할 수 있을 때 일으켜주면 그것은 아기를 돕는 것입니까? 아기를 망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애는 5살인데 일어날 수 있는데 넘어지면 계속 고집 부리고 울어요. 근데 부모가 아기한테 져서 가서 일으켜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상한 아이가 됩니다. 성격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울도록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냥 소리도 안 질러. 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울어? 진실을 계속해요. 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울어? 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울어? 그럼 아이가 자기 고집을 꺾고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 안에 보배를 네가 믿는다면, 네 안에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하나님 옆에 계세요. 일어나면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영적인 나이가 된다면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계속 쓰러져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전에는 나를 도와주시더니 이제는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일으켜 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자라요. 10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능동적인 짊어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곳이야. 그럼 뭐예요? 주저앉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패배를 인정하고 쉬고 싶은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는 죽음에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낮아짐 없는 높아짐이 없고요, 부서짐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온전함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해, 영광을 원해. 우리는 고난 없는 승리를 원해요. 우리는 어려움 없는 순탄함을 원합니다. 평강을.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십자가가 영광으로 하는 길이고요,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초입에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어리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여보 힘들어. 처음엔 들어주는데 제가 2번, 3번 말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징징거리지 마. 그게 저한테 도움이 돼요. 제가 자꾸 징징거리는 것을 받아주면 저는 계속 나약함을 정당화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의 삶,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의 삶 쉬운 거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넘어졌는데 넘어져 있고 싶어요. 자빠져 있고 싶어요. 그냥 뒹굴고 싶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동기가요 중요합니다. 이 동기 없이는 못 일어나요. 이 동기가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나를 증명해 볼 거야, 내가 안 넘어질 거야, 나는 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나일 경우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동기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자식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을 죽도록 한 어머니가 나중에 자식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자식이 알죠. 자기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 고생 많으셨죠? 근데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였으면 다 포기하고 떠났다. 나 혼자였으면 다 포기하고 떠났는데 내가 보따리 쌌다가도 니네 때문에 안 떠났다. 너희 때문에 내가 견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 안에 능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갈 것이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견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진정한 의미의 교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소위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는 관계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은 공연 관람입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렸어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공연 관람이지,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지나치게 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이 있는데 저는 가장으로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든 것을 다 표현하면은 아내도 낙심하고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다 그대로 표현하면 아내도 낙심하고 자식들도 불안해요. 그리고 제가 축 처져 있으면 식구들이 다 축 처져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줄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줄 제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있고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 신앙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서로에게 암암리에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면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씨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손만 얹어놓고 있어. 손만 얹어놓고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항상 올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올바르게 못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세상 욕심에 꽂혀서 그냥 목회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제가 하면 여러분 힘 쭉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 줄 압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인 줄 압니다. 성숙은 뭡니까? 성숙은 점점 나를 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은혜롭게 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성숙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모습이 많죠.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맞추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잘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의 잘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너의 출세.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 결과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여러분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짧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100만 원 투자하면 하늘에서 100억의 상급이 주어진다. 이 세상에서 100만 원의 고난을 투자하면, 100만 원 정도의 고난을 투자하면 하늘에서 100억 가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난을 견디려면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우리의 겉사람 무엇을 말할까? 우리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무엇이고 우리의 거듭난 영생의 생명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믿는 자가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 육신을 죽여나갑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요, 우리 육신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있어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의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승부, 최종 승부를 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승부는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다였다면 잔 버녀는 감옥 안 갔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다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세상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잔 버년의 그 어려운 그 가슴 찢어지는 결단도 바로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가 있고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집착하고 휩쓸려 가느냐,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삶의 무게와 그 삶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집착이 죽어지고 점점 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전자는 삶이 망가집니다. 인간이 피폐해져요. 후자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을 때 그 고난의 포로로 잡혀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난 이거 없어도 돼, 난 이거 다 없어도 돼,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면 돼, 난 이거 없어도 돼, 그런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게 아직 하나님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그 긍휼의 가슴, 그 위로의 손길,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조금씩 자라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분의 옆구리에 찔린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보고 싶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망으로 점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